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드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술 기법 가운데 데칼코만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은 후 한쪽 면에 물감을 뿌리고 다시 접어서 눌렀다가 펴면 양쪽 면에 똑같은 무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같은 죄의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죄의 데칼코마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셨고 그가 따라야 할 길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바하사를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바하사가 일으킨 반란에 의해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된 바하사는 디르사라는 지역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겼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디르사같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정도로 디르사는 정원과 동산이 많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의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여느 왕들보다 훨씬 긴 재위 기간인 24년 동안이나 왕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가 심판했던 여로보암의 왕조와 다를 바 없는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듯이 바하사도 선지자 예후에게 심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16장 2절에서 하나님은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바하사는 그 자신의 뛰어남이나 그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바하사는 여로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 예언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개혁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누리는데 더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바하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같이 바하사의 집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바하르는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들의 죄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그 위에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 역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시므리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하사와 엘라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헛된 것, 즉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역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의 저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면 심판을 받는다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모든 왕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바하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사람을 에노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노시는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사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 앞에서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하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전과 똑같이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죄의 데칼코마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의 새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